지난 한 주 중국 주일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또 피택자들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제주도 대표 관광지 몇 군데를 돌아보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종교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전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2019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를 열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보통은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냥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입구마다 아주 선명한 얼굴 인식이 되는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교회에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날로 교회 폐쇄를 합니다. 경고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문 닫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책임자는 매일매일 주일 보고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정부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주일에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몇 명 예배 참석을 했고 누가 설교를 하는지 이런 보고를 다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명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총회 율동 강사가 아이들로 구성된 워시팀을 데리고 와서 시범을 보이며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율동을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지도자들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냥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요일에는 피택자들이 합류해가지고 하루를 중국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피택자들이 참여해서 참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피택자들이 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간증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제주도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복음의 역사의 뿌리가 되는 모든 분들이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 주일학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금번 여름에도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 달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비밀리에 집회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한국에 교육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 중국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특히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을 주제별로 구분을 하면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언뜻 잡다한 이야기들의 엉성한 나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읽어보면요 매우 세심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성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4번째가 미래의 문제 등 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권 관점으로 보면 3+1의 구조로 되어 있죠. 첫 세 단락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라, 여리고를 취하라, 땅을 나누라.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네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지난주에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땅을 얻으려면 이런 주제 속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과 11절인데요. 그 땅을 얻으려면 준비하라. 뭐하라? 준비하라입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준비하라. 이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확신에 찬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떠나보내고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확신에 찼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셨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수아의 순종은 얼마나 즉각적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진중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 요단을 건널 것인데 양식을 준비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하고 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잃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의 관리들을 격려하고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가나안 땅을 얻은 자처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의 근거, 즉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원천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도력의 원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과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원천과 명령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예죠.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어떤 비전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그 땅을 얻으려면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으려면 형제를 도우라. 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며 무장하여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본문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요단 동편이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민수기 32장과 그리고 신명기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어떤 성도가 목사님 므낫세 지파는 누구고 므낫세 반지파는 누굽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누굴까요? 예, 같은 말입니다. 예,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은 동쪽에 있었고 반쪽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 건너가지 않은 반쪽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모세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셀 땅과 이 길라 땅을 보니까 너무 목초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남자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은 여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역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단어가 하나 발견되어지는데요. 여호수아서에 한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이란 단어예요. 안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의 이 사전적 의미는 움직임이 없는 승리, 구원, 특별한 장소에 안치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안식이란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 의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서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불신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고 항상 긴장 속에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제 안식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바로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안식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안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안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안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안식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안식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주어진다. 안식은 믿음으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안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현대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예요. 아멘입니까?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 교회는 안식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싸워야 할 성도가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 불화한다면 누가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사는 모든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몰아내서 그곳에 참된 쉼을 얻음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영적인 땅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도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그들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다고 안식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싸워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내가 짓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평안과 안식을 도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뭐하라? 준비하라. 두 번째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도우라. 세 번째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새로운 지도력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순종하겠다고 하는가? 첫째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16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백성의 관리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즉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수아를 막 격려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격려합니까? 첫째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함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약속함으로 격려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얼마나 힘이 났을까. 모세가 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까, 나를 안 따라주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도자는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격려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고 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도자도 인간이기에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도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종도를 격려하십시오. 또 앞장서 섬기는 장로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각 기관의 부장들과 기관장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터에 있는 지도자는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얻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교회가, 담임 목사가 이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자고,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충성된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충성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도 모세가 함께할 것을 요구했을 때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개인보다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연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특별한 사람, 목회자들이나 전도대나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도왔던 것처럼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일어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백성과 인간 지도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관리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열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협력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